열왕기 하 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가로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성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미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거기서 생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죄와 모든 허물로 인해서 완전히 부패해서 거기에서는 어떤 것도 산 것이 없는 것이 부패한 심령입니다. 또 거기는 악령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악령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이 이 모든 인간의 그 모든 심령들입니다. 그런데 이 악령에 붙들려 있지 전적 부패한 이 심령이지 여기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찾지도 못하고 또 믿음도 가지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 사람이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인간의 마음이라 심령이라 만물보다 제일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부패한 것밖에 못하고 악령의 종이 되어 사는 그 일밖에 못하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요 심령의 요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영을 중생을 시켰습니다. 영도 죽은 것을 하나님이 영을 중생을 시켜서 그 중생된 영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진리와 성령을 심령에 거기다가 비춰주어서 비로소 흑암 중에 있는 부패한 심령에게도 또 악령의 종이 되어 있는 이 심령에게도 한 가닥 빛이 이제는 들어가게 됩니다. 비로소 그 빛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는 이런 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면 아무도 천하 어떤 사람이라도 강하고 크고 이렇게 존귀하고 실력이 있고 이런 자라도 그 사람은 전적 부패한 그 일밖에 못하지 그지 생명 역사는 털끝만지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자기 욕심을 꺾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꺾으려고 아무리 해봐도 꺾질 못합니다. 또 세상주의로 사는 이 마음을 내가 꺾어보겠다고 아무리 해도 꺾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겠다고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도 행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성령의 감동인 하나님의 요소인 성령이 와서 해주면 비로소 할 수가 있고 성령이 와서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을 받은 중생을 시켜서 영이 중생된 사람에 한해서 그 영을 통하여 성령의 이 감동을 받은 자만이 비로소 모든 자기의 욕심을 꺾을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살 수도 있는 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 감동을 성령의 이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는 천하에 다 멸망밖에 없다는 거.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신앙이 좋고 뭐가 좋고 그 사람이 아주 모든 것에 다 신앙이 낮다 해도 영감을 받지 못하는 신앙은 세상을 못 이깁니다.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은 이기지를 못합니다. 세상을 못 이기고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을 못 이기는데 이 모든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해본들 그것은 다 외식이지. 거기서 구원의 요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영감이라면 성령의 감동을 가르쳐서 영감이라 그럽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을 시켰을 때 그때는 영감으로 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감이 오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자기를 못 꺾습니다. 세상을 못 이깁니다. 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살고, 이렇게 애도 쓰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도 애도 쓰고, 또 집에서도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는데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현실에서는 자기 뜻대로 살게 됩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구원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굉장한 선지자 노릇하고,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이게 전도도 하고, 또 그 사람이 귀신도 쫓아내고, 그 사람이 또 이런 큰 권능에 이런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 버려버리고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때 말하는 구원은 건설구원을 가르칩니다. 성화구원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성화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지, 무슨 다른 이 땅에 육체의 그런 땅에 있는 복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 땅에 제일 세상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보다 못합니다. 그 사람이. 그 천국의 복은 이 땅에 있는 복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 존귀한 것이고 그런 복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구원을 이루어가고 영원한 영생을 이루어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 생활이 되는 이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심령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중생한 영으로부터 주님의 이 대속을 참으로 믿을 수 있고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성령이 오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이 능력을 받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서 이제 이거대로 해서 성령 받는 우리가 되자. 성령을 받는 사람은 자기의 육신의 소욕도 이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실행도 하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믿고 이렇게 믿음도 나오고 거기서 행함도 나오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옛사람도 다 이기기도 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다 드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다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오늘 열왕기하 2장에 있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그것을 한 모형으로 보여주십니다. 모형이란 말은 실상을 작게 하나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하여 모형을 만듭니다. 모델하우스처럼 아파트를 지으면 모델하우스를 미리 만들어서 조그만하게 지어가지고 눈으로 다 보도록, 또 그것이 안 되면 실제로 한 모델 지어서 그 속에 가서 보도록, 견본을 지어서 하든지, 견본거도 다 사람이 가야 되니까 조그마한 모형을 만들어서 봄으로써 실제는 보지 못해도 이것을 통해서 대충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형입니다. 오늘 여기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그 모든 것을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성령을 받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성령을 받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형으로 지금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우리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엘리사는 우리 성도들이요. 엘리야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끝까지 따라가서 무엇을 받는가 하니 여기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그 사람이 이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영감을 받을 때, 엘리야 영감을 받을 때 단번에 받았습니까? 많은 과정을 거쳐서 받았습니까? 여러 과정을 거쳐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영감을 받습니다. 엘리야에게 함께했던 그 영감을 받습니다. 그 영감을 받고 난 뒤에는 이제는 그때부터 영감이 자기를 주동하여 움직이니까 그때는 자동입니다. 그때는 힘들지도 아니하고 그 영감의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감을 받기 전에는 인간적으로 아무리 자기가 힘쓰고 애쓰는 이런 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영감을 받고 나면 그 영감이 자기를 주동해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근심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근심이 안 되는 겁니다. 기뻐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기뻐지는 겁니다.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대로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못 져서 안달이 납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못 견뎌서 지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이런 모든 것이 다 그 능력이 자기를 붙들어서 못나고 약하고 변동 많고 이런 자라도 그 성령의 힘은 그런 것이 아무 상관이 하지 않습니다. 못난 자도 성령 받으면 강한 자가 되고 못난 자도 잘난 자가 되고 아무리 못나도 그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는 여러 가지 과정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단계를 통해서 마지막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즉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그 뒤부터는 완전히 권능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오늘 13절까지 봉독했는데 14절부터는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성령을 영감을 받고 겉옷으로 보셔야 됩니다. 모형으로는 겉옷입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받고 난 뒤에 그때 걸어간 걸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걸어간 그 걸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받는 과정까지, 엘리야의 겉옷을 받는 과정까지 어떻게 하면 엘리야의 겉옷을 받을 수가 있느냐, 성령의 이 감동, 영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거 받으면 우리는 그 뒤에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신앙생활이냐? 어떤 있는 신앙생활은 어떤 그또 주님의 이 대속도 하나님도 완전히 믿게 됩니다. 의심 없이 믿게 됩니다. 믿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아무리 방해해도 뜻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믿게 되는 이것은 곧 영감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요. 근데 영감을 받기 전까지는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오늘 영감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길갈에서 함께 했습니다. 따라가기 위해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거기에서부터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길갈에서는 영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내가 이제는 베델로 간다. 베델로 간다.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베델로 가니까 여기 머물라. 내가 맹세하노니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머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로 가니까 거기서도 엘리사가 이젠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이제는 여리고로 간다. 너는 여기 아닙니다. 나는 맹세코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여리고로 왔습니다. 여리고에서 또 한 번 나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요. 그거는 배도 없고 헤엄쳐서 갈 수도 없고 워낙 살수가 심한 곳이라 건너는 것은 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죽음으로 보내면 나는 요단강으로 건너가다. 요단강으로 간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간다. 나도 그 길로 가겠습니다. 나도 따라갑니다. 나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엘리사는 건너지 못했지만 권능으로 건너지 못해도 엘리야는 요단강을 갈라서 건널 수 있는 영감을 가졌습니다. 영감을 가지면 요단강을 척척 갈라버립니다.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만들어 보니까 그 뒤를 따라서 엘리사가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따라갔습니다. 자, 4단계를 따라갔죠. 첫째는 길갈에서, 그 다음에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기까지 따라갔습니다. 자, 많이도 따라왔습니다. 중간에 멈추지 아니하고 머물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뭐 때문에 따라갔습니까? 이제 보면 압니다. 너 소원이 뭐냐? 이제는 참 끝까지 나를 따라왔는데 내 소원이 뭐냐 하고 요단강 건너편에 와서 이 4단계를 지나고 요단강 건너편에 와서 내 소원이 뭐냐? 그럴 때의 소원은 이 엘리야는 그 당시 왕을 세울 수 있는 권세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세울 수 있는 권세를 가졌고 이방인의 권세를 세울 수 있는, 이방인의 왕의 권세를 세울 수 있는 이런 권세도 가졌고 또 선지자도 세울 수 있는 권세를 가졌고 제사장도 세울 수 있는 권세가 다 권세를 가지고 굉장한 권세라. 그 엘리야의 권세가 이거 다 가져 있지만 네가 무엇을 원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왕도 필요 없고 부자도 필요 없고 영광도 필요 없고 오직 당신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함께하는 그 영감을 받기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감이 있을 때 어떻다는 것을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많이 봤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가 저런 권능 있는 신앙생활은 다 엘리야에게 함께한 영감에서 나왔다는 것을 봤다 그 말입니다. 영감이 있으면 저 엘리야의 말에는 하늘이 다 순종하고 땅에도 다 순종하고 하늘에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내립니다. 이 저주가 하나님이 그 엘리야가 저주하면 바로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또 엘리야가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니까 바로 비가 내려서 많은 과실을 맺습니다. 이것이 다 어디나 하나님이 거기에 준 영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엘리야는 봤기 때문에 영감을 제일 크게 여겼습니다. 그걸 보배로 여겼습니다. 길갈에서 그 좋은 것들을 그것보다도 더 보배로 여겼고 베델에서 그 좋은 것보다도 더 보배로 여겼고 여리고보다 더 좋은 것보다도 보배로 여겼고 요단강으로 죽지 않고 사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생명보다 더 귀한 좋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내가 참 어려운 걸 구했다 그랬습니다. 영감을 구할 때는 내가 그 많은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걸 구했다. 이 말은 제일 귀한 것을 구했다 그 말. 자,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믿는 사람이 영감을 받으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 온전한 구원이 되는 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서 엘리사처럼 엘리야의 영감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내가 기도하는 건 맨날 님이여 내가 이 땅에 복이 좀 되도록 해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 성경의 말씀을 잘 이렇게 내가 다 아는 사람이 되게 해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해줘서 그것도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영감을 받는 것보다는 그것은 최종이 아니에요. 영감 받는 건 최종인데 그런 것은 다 이거는 영감을 받기 위한 과정들 뿐이지 그것이 최종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소원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구하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함께했던 그 영감을 구해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도록 이 소원을 가지는 것이 참 소원이요. 이 소원이 내 소원이 돼. 이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줍니까? 영감을 주십니다. 네가 참 어려운 거 구했다.
참 어렵고 내가 주기도 어렵지만 내가 귀한 것을 구했다. 이것이 제일 보배로운 것이고, 이것이 믿는 사람이 다 돈을 구하고 이 세상을 구하는데 너는 그걸 구하지 않았다. 더 귀하고 귀한 것을 구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 받아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 이 땅에 것은 물론이죠. 물론 이거는 다 잘 될 수밖에 없고 형통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는 영광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감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영감을. 자, 길갈에는 어떤 신앙입니까? 길갈은 무슨 신앙이죠? 길갈에서 신앙을 생각했습니다. 길갈 신앙은, 길갈이라는 것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이런 것은 그 당시 지명이지만은도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던 것이라. 역사가 있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신령한 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자, 길갈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이걸 알면, 길갈에서 신앙생활, 길갈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그때도 하나님의 전능으로 그 모든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을 그 마른 땅처럼 다 건넜습니다. 건너와서 첫 도착한 장소가 길갈입니다. 첫 도착한 장소가 길갈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으로 사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 오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첫 신앙에 하나님 안 믿던 자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고 나선 곳이 길갈이라. 그 길갈에서는 지금까지는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고 하늘에서는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이제 길갈에서 처음으로 곡식을 먹었습니다. 땅에서 나는 곡식.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었지만도 땅에서 나는 곡식을 처음으로 먹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이 곡식 있는 걸 보니까 그렇게 곡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었지. 이전에는 아침만 되면 만나를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요리가 먹었는데, 이제 땅에 사는 곡식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 안 믿다가 이렇게 저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 믿는 생활을 시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세상 복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세상 복을 줍니다. 이게 길가는 세상 복을 받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막혔고 우환이 많던 그것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갑니다. 내게 그런 개인적인 우환이나 가정적인 우환이나 이런 세상적인 문제가 하나하나 풀려나가고, 또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이 물질의 이런 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이루어지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는 세상 축복을 받는 이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이 믿으면 다 그래 됩니다. 다 그래 되는데, 그 초신앙인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제일 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이제 갓 믿은 사람한테 십자가의 걸음을 걸으면 하늘에 구원이 있다. 자, 그 사람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도 없고 아무런 그것도 없고 말씀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안 믿는 사람한테 너 십자가에 걸음 걸으면 하늘나라 복이 있다. 십자가에 걸음 걷는 것 자체도 내게는 참 천무당 만무당인데,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복이 있다니까 그걸 내하고는 너무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신앙에게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처음 들어온 그때는 곡식을 주어서, 땅에 있는 복을 주어서 그 복을 보므로 하나님은 내게 정말 필요한 이런 양식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과연 내가 믿을 만하다. 하나님은 참으로 내가 따라갈 만하다. 이 땅에 복을 주니까, 세상 축복을 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거부하던 자가 점점 더 믿어지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것이 제일 좋다. 이 신앙생활 하니까 땅에 복을 주네.
여기서 머물러 살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은 못 얻습니다. 영감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영감을 받아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복을 받아 그 힘으로 사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생겨지고, 야, 이 세상 축복으로 등 다지고 배부르고 모든 얽혀있던 것이 다 풀리고 해결이 되고 이러니까, 야, 하나님은 땅에 있는 이것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네. 그래가지고 믿음이 조금 생기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거기서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럽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이것 가지고 생활해라. 이 신앙생활 너가 편하고 좋으니까 이것까지 해라.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내 신앙생활에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최종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강요는 안 됩니다. 강요. 그렇게 하도록 안 하면 안 되도록 막 위협하고 강요가. 이 신앙은 당장은 못 이겨서 하지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원하고 원하는 단마음이 아니고는 그 사람이 다음에는 못 나갑니다. 그거는 뭐 강하게 하고 뭐 위협을 하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당장 그거는 되는 것 같아도 그거는 단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권유는 할 수 있어도 강요는 못합니다. 권유라는 것은 더 나아가면 이런 길도 있다. 더 좋은 길도 있다. 설득하고 권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요는 너가 안 가면 안 된다. 너 안 가면 너가 이 길갈에서 너는 베델로 안 가면 안 된다. 어린 신앙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뭐 나이도 어린 이런 애는 모르기 때문에 어떤 데는 약간 강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늘 우리는 신앙은 단마음이에요. 원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갔습니다.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니까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이 베델은 어떤 곳인고 하니, 베델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울에서 와서 처음으로 거기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요. 또 다른 데 쭉 다니다 다시 또 와서 또 제단 쌓았던, 두 번이나 제단 쌓았던 곳이요. 또 야곱이 에서의 형의 그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다가 그 중간에 거기서 그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제단 쌓는 곳이라, 제단 생활을 하는 곳이라,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요 베델은 그래서 제단 생활, 예배 생활, 하나님을 모시는 생활, 처음으로 이제는 이것을 위주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즉 주일날 과거에는 예배를 안 받지만은 가끔 자기가 뭐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죠. 예배 생활을 못했지만 예배 생활을 주일날에는 반드시 예배 생활을 지키고, 또 기도를 또 안 하던 자가 기도를 반드시 기도하고, 또 연보하는 자가 연보도 하고, 전도하는 자가 전도도 하고, 이렇게 모든 제단 생활, 하나님을 섬기며 하는 이런 생활을 한 것을 베델 생활이라 그럽니다. 자, 이런 생활은 참 중요하죠. 이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가 성경을 이제는 알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점점 은혜를 받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자기가 하는 것을 점점 알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베델 생활이에요. 자,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다. 야, 말씀 듣고 세단생활 하니까 너무 좋다. 이제 여기서 머물러야 되겠다. 더 이상 이것이 구원이 된다. 이것이 구원되는 줄 알고 막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영감생활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제단 생활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지, 그것이 구원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일 지킨다고 구원되는 것 아니에요. 주일 지켰더니 나는 구원되리라, 그게 아니라 주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 때 그때 구원되는 것이지, 영감을 받든 안 받든 주의를 지켰으니까 나는 구원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다 베델 신앙이에요. 베델 신앙. 베델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아, 주의를 지킴으로 이 힘으로 영감을 내가 받는, 여기까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영감을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영감을 받는 건 내버려. 오늘 예배 드렸으면 예배 드릴 때 뭐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없이 예배만 드렸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서도 너는 여기 머물라 그랬습니다. 여기 머물라. 여기 너 머물라 이러니까 엘리사가 내가 맹세하노니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은 내 구원이 안 되고 다만 구원을 얻는 과정이지 이것이 영감받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따라가렵니다. 그럴 때에 베델에는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생도란 말은 선지자가 되려고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을 때 옆에서 말합니다. 너 따라가지 말아라. 와, 자꾸 그 엘리야를 따라가려느냐. 엘리야를 따라가면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신다. 그때는 너 혼자 되면 너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따라가지 말아라. 엘리야의 길은 마지막은 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으로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다. 나도 안다. 잠잠해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알고 있다. 너희들은 잠잠해라. 알고 있으면 따라간다고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왜 따라갑니까? 그에게 함께하는 그 영감을 받기 위해 따라가지, 그 엘리야와 항상 함께 있는 이 목적이 아니고, 엘리야를 마지막 따라가면 엘리야가 함께 했던 겉옷을 내가 받을 수 있고 그 영감을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은 그겁니다. 이런 영감을 소망하지 않는 신앙은 어디까지 예배를 아무리 잘 봐도 마지막까지는 자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그래서 나는 여리고로 간다. 그때 난 따라갑니다.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에 가니까,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처음으로 있었던 그 길갈에서 이제는 그게 여리고 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서 길갈에 좀 더 가면, 요단강에서 요단강 건너서 길갈을 지나서 조금 더 가면 거기는 여리고 성이 있는데, 그 여리고 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큰 이런 산을 뒤에 배경으로 삼고 비탈진 곳에 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뒤에서는 공격을 할 수 없는 성이요. 또 워낙 비탈이 지기 때문에 밑에서는 공격을 못합니다. 그것은 난공불락의 성이라 아무도 점령을 못할 그런 성이기 때문에 그 성을 점령하지 아니하고는 그 다음을 점령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낭망하지 말고 내 시킨 대로 해라. 그래서 그 성을 점령할 때 6일 동안은 너희들이 다 거기서 군사들 하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아무 소리 말고 하루 한 바퀴만 돌아. 입에는 소리도 내지 말고 침묵으로. 이 제사장이 나팔만 보고 나팔 소리만 들리고 사람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그 이스라엘 그 군대들이 막 한 바퀴 돌고 싹 돌아가 버립니다. 여세 동안 그러니까 저기 뭐지? 하고 그 여리고 성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날은 하나님이 이제는 7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돌 때 마지막 7바퀴째는 크게 외치라 그랬어요. 소리를 그때는 있는 힘을 다해서 크게 외치라. 외치니까 성이 그냥 대번에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믿음이 속에서 막 상승이 됩니다. 야, 우리는 손도 안 대는데 시키는 대로 그냥 소리만 지르니까, 돌아가는 대로 돌고 소리만 지르니까 그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고 다 한목에 다 무너지니까 거기 좋은 것을 다 취했다가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난 데 속에서 얼마나 기뻐 좋은지,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우리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여리고성의 이적의 생활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안 믿던 자가 더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적을 만든 것이지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영감을 받아서 행하는 그때야 구원이 됩니다. 그때 영감을 받는 것도 아니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는 그 이적을 보면서 이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엘리사야, 내가 이제는 나는 요단강가로 가야 된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이게 얼마나 권능이 있고 얼마나 좋으냐. 나는 맹세하노니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은 이 여리고성의 이적생활, 기적생활, 이 신앙생활이 사람들은 제일 높이 평가하고 놀래며 하는 신앙도 이게 최종은 아닙니다. 이게 구원이 되는 신앙은 아닙니다. 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다. 그럴 때 그 여리고성에 있는 선지 생도들이 아주 우수한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베델보다 더 우수한 그런 50명의 선지 생도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선생인 엘리야는 곧 하늘에 불려 올라간다. 너는 혼자 된다. 따라가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있자. 여기 머물자. 잠잠해라. 나도 안다. 나는 따라간다. 왜 그렇습니까? 영감을 받지 않으면 엘리야와 함께는 그 영감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을 참으로 믿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구원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지금 이적의 역사 봤다고 그거 구원되는 거 아니다. 그거 구원이 아니고 잘 믿으라고 준 이게 그 하나님의 역사지 그것이 구원으로 알면 너는 구원을 못 받는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단 말이야. 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이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많은 이적의 역사를 행치 않았습니까? 이렇게 구원되는 줄 알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 하나님의 주님을 참으로 믿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지 이적의 역사를 행했다고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참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된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걸 가르칠 때 그것이 참 선지자다. 나머지는 다 거짓 선지자라고.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참 하나님은 참으로 믿고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그래야 그것이 구원이 된다. 그러려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영감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의 대속을 100% 못 믿습니다. 또 주님의 뜻대로 행치를 못 삽니다. 왜? 행하면 자기 손해가 되니까. 육체의 손해가 되니까. 십자가를 걸어야 되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오면 그것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그 걷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주님의 대속을 믿으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감 받는 것이 이래서 중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으로 가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도 따라갑니다. 요단까지 떡 따라갔습니다. 가니까 요단강에서는 원하니까 먼저 이 엘리야가 영감을 받아 있기 때문에 영감 받은 자는 요단강을 치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런 권능이 있습니다. 영감 받은 자는. 요단강은 사망인데 사망을 척척 치니까 사망이 척척 물러가 버립니다. 물이 양쪽으로 자꾸 물러가 버립니다. 영감 받은 자. 그러나 엘리사는 영감을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은 엘리야가 영감 받은 뒤를 따라가니까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사망이 물러갑니다. 사망이 자기를 잡지를 못합니다. 사망이 자기를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영감이라는 것은 이렇게 요단강물을 가르는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넜습니다. 이제 요단강물은
사선을 초월한 그런 신앙입니다. 사선을 초월한. 자기의 죽음을 초월하여 나는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죽음을 초월해서도 영감 받아야 되겠다. 요 신앙이 요단강 건너는 신앙이에요. 요단강 신앙이라. 요단강 신앙. 죽음을 초월한, 사선을 초월한. 그래서라도 나는 영감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영감. 자, 이렇게 영감 받으려면 어렵죠. 여리고성 그 이적의 생활도 거기서 그것이 아니라고 거기서 떠나야 되고 거기에 머물지 안 하고 이제는 사선을 초월해야 되니까 이 사선을 초월한 것이 엘리사가 따라가면서 사선을 초월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4단계를 거치고 난 뒤에야 그제서야 이제는 엘리야가 묻으면 내 소원이 뭐냐? 소원대로 다 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소원대로. 그 소원을 말할 때에 들어주면 다 들어줍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그게 다 그친 것은 오직 엘리야에 함께했던 그 영감을 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영감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영감. 그 영감으로 십자가 대속을 이겼고 마지막까지 아버지 뜻대로 행했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영감을 받아 겟세마네 동산을 받아서 그 영감을 받아서 거기로 갔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사선을 초월해 자기 있는 걸 다 들여서라도 영감 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주시고 또 여기서 무엇을 너가 원하느냐 할 때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아야 되고 영감을 제1로 원해야 됩니다. 다른 것도 뭐 중요함이 많습니다. 뭐 베델에서 있는 그런 재단 생활도 중요하고 또 길갈에 있는 그런 좀 세상 축복 생활도 중요하고 또 여리고 있는 그런 이적 생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영감 받는 이 생활보다는 못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감 받는 생활 이것을 내가 구합니다. 이걸 만약에 구하지 않았다면 영감 받았으면 못 받습니다. 이거 보면 5번째가 되겠죠. 5번째 조건이 되겠죠. 요단강을 건너와서 영감을 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마지막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따라왔으니까 왕이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길 원합니다. 왕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영감은 못 받습니다. 영감 없이 그냥 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부자 되기 원합니다. 그럼 부자 되게 해줍니다. 근데 영감 못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 영감을 받기 원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 5번째 통과를 다 했습니다. 영감을 마지막에 주는데 또 한 가지 조건을 또 더 붙인다. 그 말이에요. 또 뭐라 했습니까? 한 가지 조건을 또 하나 붙였습니다. 10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다. 영감을 주고 안 주고는 마지막 조건 하나 딱 달았습니다.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 성천하는 것을 네가 봐야 된다. 성천하는 것을 그냥 안 보고 회리바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바람이 심합니까? 거기는 모래바람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온갖 먼지와 모래가 있어도 끝까지 올라가는 봐라. 끝까지 봐야 주지. 아무리 소원한데도 그걸 끝까지 보지 않으면 너는 내가 줄 수 없거니와 그랬다만. 자, 이건 무엇을 가지고 마지막 6번째죠. 6번째 이 조건은 성천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요. 성천은 무엇이 되어서 성천이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천하시고 그렇게 된 건 순수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고 그 다음에 사람 되어 오셔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다음에 성천하신 이것을 똑똑히 봐야 된다. 이것을 너는 알기를 힘써야 된다 그 말이야. 이걸 자꾸 알려고 힘써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성령을 달라고 해놓고 여기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면 주님의 이 대속 이것을 통해서 성령이 오는 것이지 대속과 상관없이는 성령이 안 옵니다. 예수님의 이 겉옷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통한 성령 받아 예수님에서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서는 엘리야가 내게서 취한다면 성천을 가르치고, 성천을 가르친단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이 것과 또 와서 죽으신 것과 또 죽고 난 뒤에 부활하신 것과 이제 그 다음에 성천하신 것, 모양을 보면 V자예요. V자. 하늘에 내려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것을 너가 깨닫고 믿으려고 애를 써야만 그 말이에요. 애를 쓰면 내가 내게 이루려니와, 즉 영감을 내가 받게 되려니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소원하는 거, 영감을 받기만은 다른 것보다 이걸 제일 소원하면서 주님의 대속을 믿으려고 이걸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것이 회리바람에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요. 어렵지만 끝까지 바라봐라. 성천을 바라봐라. 부활을 바라봐라. 그분의 주님의 이 죽으심을 바라봐라. 주님의 도성의 하심을 바라봐라. 이걸 보라. 보면서 소원하기를 주님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나이다. 성령이 오면 주님의 이 대속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대속을 오면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첫 단계인 여기 과정이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때는 이렇게 세상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인 줄 그대서야 압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 없이 자란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신앙은 다 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네.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하면 도와주네. 자, 하나님 내 병들을 때 이렇게 고쳐주네. 하나님 내가 참 이 돈이 없어 이럴 때 하나님이 해결하게 해주네.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것이 구원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 이래서 그 사람이 길고할 생활에서 이제는 베델 생활로 나아가자, 제단 생활로 나아가자, 점점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거기서 은혜 받고 사는 그 생활, 이것이 다가 아니라 거기서 이적을 보는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를 받아서 그런 능력이 있는 이런 역사를 보는 이 사람으로 나아가자. 그러나 그것에서 이제는 자기 있는 것을 다 들여서 요단강을 건너서라도 영감을 받자. 영감 받는 신앙 되어야 비로소 주님의 대속을 참으로 믿고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천하가 다 막아도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된다. 그것이 구원이다. 자, 그래서 요단강 넘어서 구하는 생활, 영감만을 구하는 생활, 마지막은 늘 성천하는 것을 끝까지 보는 이 생활, 이것을 통해서 영감을 받게 됐습니다. 겉옷을 이제는 딱 받습니다. 그 겉옷을 받고 가지고 그 권능 있는 신앙생활은 그 뒤에 나옵니다. 오늘 오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요 6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영감을 받아서 이런 권능 있는 이런 참 구원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